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주보를 보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기, 질투,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과 순전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님들 강건케 하사 장수의 축복을 더하시며 평안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yan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노병윤 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과 주관자이시고 질서와 조화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말씀이었습니다. 복된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준행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렸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푸른 5월 산과 들에 꽃과 나무에 물이 오르고 싱그러움으로 소생함을 알리는 계절,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실천으로 깨끗하게 바이러스 감염증이 퇴치되고 일상생활이 복귀되어 생업이 활력을 찾는 시기가 하루속히 전환되어 코로나19로 신음에서 벗어나 느슨해진 믿음 강하게 붙들고 주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한국 경제가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하나님,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한국인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시고 이단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구별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참구짐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우치도록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김하나 목사님 끝까지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로 세우신 목동명성교회 지역을 새롭게 깨우도록 부흥의 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대역하시는 안찬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귀가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도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안정되어 미래의 주인공이 꿈을 머금고 성장하는 교회학교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진리의 꼴을 주시는 박은진 전사님과 이종인 전사님의 큰 사랑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믿음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지를 돕는 선교사님들, 여러 각 나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고가 헛되지 않고 미랄이 되도록 하시옵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주변의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주님의 옷자락 잡기를 소망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질병과 고통에서 해배의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성전 건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마음을 담는 기도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변화된 성전에서 안정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헌신과 봉사로 교회의 자리에서 목회를 돕는 손길들이 말없이 소리없이 하나님 성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을 쌓아 주님 사랑 듬뿍 받는 큰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날 낳으시고 기르시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의 각사랑 마음을 감동시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신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제6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제6장 1절로 9절 있는 말씀을 김홍민 권사님과 이혜경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회 권면을 보시면 지난 수요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도 이제 순차적으로 금주에는 고3이 수요일부터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어지는데 우리 생애 처음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하고 이겨내야 함을 함께 인식하면서 또 방역 수칙들을 생활 속에서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일 성령 강림 주일에는 전 교인 현장 예배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슈퍼 선데이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원들을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잘 챙겨주셨는데 또 권면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열이 나고 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없겠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모두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에 모두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들어오실 때도 여러 가지 또 발열 체크라든지 또 손 소독 이러한 수칙들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자리가 한 줄을 건너뛰지 않고 이렇게 표를 파란색으로, 번호와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표시입니다. 그냥 뭐 번호는 다 왔다 갔다 틀리니까 그냥 일단 파란색 있는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꽉 차면은 이제 식당으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한 110석 됩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이 앉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110석 정도 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예배 후에도 소독하고 방역하는 일들을 예배 전후로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질병관리본부 그 부본부장을 이렇게 브리핑할 때 들어보면 가장 두려운 것은 방심이라는 거예요. 방심이고 망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긴장을 빨리 놓치고 또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도 자주 하시고, 생활 속으로 전환된 지가 수요일인데 그날 벌써 저 용산구 이태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무선 집사님 서울시장님하고 뭐 이렇게 대화 중에 보면 어제 40명, 전국에 40명 갑자기 이렇게 껑충 뛰더라는 거예요. 어제 밤늦게 설교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보면 7명이 또 더 늘어나서 47명. 경기, 인천, 부산, 뭐 청주, 서울, 용인에 있던 그 젊은 친구, 20대가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지금 감염이 된다고 해요. 그 전부 그 술집이랍니다. 그 이태원에 저는 안 가봤는데, 그 게이 클럽이라는 뭐 클럽인가요? 클럽이 뭐 하는 클럽인지, 축구하는 클럽은 건전한데 그거 다 동성애자들, 게이 클럽이라고. 게이는 남자들끼리,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나 봐요. 그걸 게이라 그래요. 동성애. 그 다음에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 하니까 잘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 이번에 신천지도 드러내고 동성애도 확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요.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사귀어요. 서로 관계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하고. 그런 클럽에 갔던 그 젊은 친구가 확진이 되면서 용인에 뭐 많이 다녔어요. 가평, 남이섬, 춘천, 홍천, 비발디 파크. 그래서 확진자들이 점점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관악구도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생활 방역, 그래서 학생들 등교하게 되는데 더 우려가 돼요. 학교 가서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안 드러내잖아요. 발열 검사하라 해도 전부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는데 1946명이나 된대요. 그 게이 클럽에 주점에 술집에 왔던 아이들이. 그런데 600몇 명만 지금 찾아내고 통화도 안 되는 아이들이 지금 1309명이나 불통이라는 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지금 긴장하면서 경찰들하고 해서 그날 술 먹었던 카드 결제하는 거 핸드폰 조회해가지고 동선을 하면 다 찾아낼 수 있대요. 그래라서도 이제 발열 검사, 코로나 검사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서울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78회 동남노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정기노회가 하남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도 참석해야 되니까 다녀오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1번으로 올라와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70세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과 우리 권사회에서는 회원님들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함께 어머님 은혜를 우리 함께 부르고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70세 이상 어르신들 한번 일어서세요. 예. 모두 일어서시고. 어머님 은혜 가사가 나오지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다 선물 받으셨어요? 예, 올해는 꽃을 달아드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원래는 꽃도 안 주나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더 큰 꽃이 앞에 있죠. 예, 오늘 바구니로 이렇게 꽃이 어디 있어요? 받으셨어요? 꽃? 그래서 꽃 바구니로 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주라 했나요? 얼마? 박영림 지사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물을 많이 주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동 성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적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지만 적은 것으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노후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약하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병상에서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그 과자는 우리 관리 집사님이 지난해 어머님이 또 천국 가시고 또 어머님도 생각이 나고 해서 드실 것, 여러분들 드시라고 저 과자는 제주도에서 만든 거예요. 제주도. 입에 맛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버이 주리는 그래 뭘 입이라도 좀 심심하지 않게 드리려고 기증을 해 주셨어요. 꽃하고 그 티슈는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너무너무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어머님 은혜 참 이거 부를 때마다 참 너무 죄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은혜가 돼요. 박재훈 목사님, 우리 교회 금요구역장 교육대에 오셨던 분이에요. 올해 99세예요. 99세 박재훈 들어보셨죠? 유명한 음악가예요. 뭐 아이들 동요 수백 곡을 이분이 지었어요. 뭐 송알송알 하면서 뭐 아이들 동요를 많이 지으셨고 어머님 은혜도 이분이 작곡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부를 것은 어머니의 마음 하나 더 부릅니다. 오늘 어버이 줄이니까 양주동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작사하시고 우리 국문학 박사님이신데 최초의 한국의 박사님이 양주동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작사하고 이흥렬 작곡하신 어머니의 마음 반주 한번 해주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집자리 마른 자리 바람 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선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오.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산가를 따돌 가지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올가리. 오늘 석 달 만에 우리 오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이무선 집사님, 우리 배윤정 집사님도 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박태복 집사님은 어디 2층에 계세요? 3부에 오세요? 아, 본당으로 가셨어요? 본당은 이거 선물 없는데 오늘 이리 모시고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어제 해야 되는데 효잔치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본당에도. 늘 잔치를 토요일 날 해요. 어버이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한 3, 4천 명 명일동 주변에 어르신들 모시고 하시는데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허산옥 집사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노원재 집사님도 오셨어요. 오랜만에. 올해 90 다 돼가서요. 88요? 네. 88. 우리 반 집사님 연세가 93. 여기. 연세 얼마세요? 안 들려. 연세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 얼마요? 정윤선 집사님. 28년생이세요? 1928년생. 목동 성전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는 우리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남자분으로 우리 저기 노원재 집사님이 제일 많으시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민 집사님은 조금 아래시죠. 아주 노 집사님보다 미치죠. 35년, 예, 그래도 연세가 아주 건강하셔요. 뭐 새벽마다 그 멀리서 걸어오시고,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라는 단어, 이 단어는 생존하시든 생존하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단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참 가장 위대한 이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런 말씀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다, 계약 백성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할 때 그 약자가 무슨 약자라고요? 약속이란 거, 언약 약자예요. 약속약,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의 율례와 계명과 규례와 계약과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언약.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약속한 거예요. 계명으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7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왕하 23장 3절도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보세요. 여기 이 왕은 요시야 왕이 개혁했을 때 모든 백성과 너희들 율례, 주의 율례, 계명, 언약을 잘 지킬 거냐 하니까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래. 약속, 계명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책을 우리는 율법서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요?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요 5권. 요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서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율법서. 모세 오경. 자, 이제 나왔어요. 보세요. 저걸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율법의 이 5권 안에 있는 내용을 압축하면 613개의 명령이 나와요.
계명이 나와요. 언약이 나와요. 그 가운데 뭐뭐 하라라는 말씀이 248개, 248, 248개. 그 다음에 나머지 613에서 248을 빼니까 1년이 며칠이에요? 그 일수와 똑같게 365개는 뭐뭇 하지 말라. 부정명령 율법이 나와요. 뭐뭐 하라라고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러한 뭐뭐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고,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또 365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의 조항 613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근데 이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1에서 4계명의 돌판이 나오고 또 한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 또 두 돌판이에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건 대신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하여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6개는 6개잖아요. 5에서 10까지는 6개인데 이것은 대인계명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두 곳에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찬송가 안에 보면 제일 겉면을 딱 펴면은 뭐가 나와요? 주기도가 나와요. 주기도. 그 우편이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에 제일 뒷 그 표지를 딱 젖히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한 번도 못 보셔서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펴봐요. 찬송가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 제일 앞에는 주기도, 사도신경, 그 다음에 제일 뒤편에는 뭐예요? 십계명이 나와요. 주기도는 기도의 샘플이에요.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기도가 중요한 기도 생활인데,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을 거기에 12항목으로 기록해 놓았고, 예배할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고난을 믿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사는 것까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에 대한 것을 제일 뒷면에 십계명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본문을 기술해 놓았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도 있어요. 십계명은 두 군데가 있어요. 주기도도 성경에 2번 나와요. 주기도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으로 해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은 더 짧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마태복음의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없고 이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니케아 신조라든지 예전에 초대 우리 기독교 교회 회의에서 통과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크리스찬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교회가 뭐고, 성령이 뭐고, 부활이 뭐고, 영생이 뭔지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12항목으로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까지 돌아왔어요. 십계명. 이것이 가장 율법 613가지 가운데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 10가지 계명을 2개로 압축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 중에 가장 최고의 율법이다 해서 제일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제일 끝에. 십계명 제일 아래쪽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에서 4계명 한번 보세요. 1에서 4계명. 가장 중요한 것은 1절, 2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이 말씀으로 말씀한다. 나는 2절 말씀해 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바로의 종, 마귀의 종에 매여 430년 동안 매여 있던 너희들을 구출해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뭐요?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2절, 1절, 2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애굽 바로의 그 폭정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겼어도 안 되고 절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그분을 이름을 망령때에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요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가운데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5계명, 제5계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했잖아요. 그 첫 계명이 여기에요. 인간관계 가운데 바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저리 가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저 말씀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를 쳐놔서 여기 첫 계명이에요. 인간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 공경하면 간음하지도 않아요. 도둑질하지도 않아요. 거짓 증거하지도 않아요. 탐내지도 않아요. 부모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 공경. 그 다음에 사람 공경인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직접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진 않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보내셨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다 우리는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든 생존하시든 다 그 어머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약속. 약속인 첫 계명이 첫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이 뭐라 하면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 경유하듯 부모를 경유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러면 장수한다. 잠언 10장 27절에도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면 장수의 복이 있어요. 오래 사는 분들을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 하나님 잘 믿으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107세 제가 다녀본 장례식 가운데 107세 장례식을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당숙 어르신인 김동숙 장로님 107세, 방질 목사님은 104세, 104세. 가본 장례식에는 107세가 제일 많이 가봐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 저보고 가보래요. 그분은 안동 지역의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교회를 많이 개척하신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주시, 장수. 오래 사시고, 친구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보고 가서 장례식장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가서 밤새워 지키고 있는데, 와야 말이죠. 사람들이 친구도 없고 다 너무 오래 사시니까 조문 올 사람이 없어요. 그 후손들만, 전부 친척들만 며칠 20, 30명 앉아 계시고, 장수의 복이 장수의 복. 방질 목사님도 107세. 한경재 목사님 99세. 올해가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4월 부활주일에 4월 19일 날 한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20주기가 지났어요. 장수의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장수의 복은 부모 공경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 부모 공경, 이게 장수의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욥기 1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늙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장수하는 자는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어른들한테 들어야 돼요. 지혜를 들어야 돼요. 오래 사는 자에게 명철함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교훈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살았기 때문에, 먼저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고기 가운데 연어하고 가물치라는 것이 있는데, 연어하고 가물치의 그 교훈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예화라서 한번 드리려고 해요. 연어 아시죠? 깊은 물 속에 사는 그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는 그 새끼 주변을 딱 지키고 있대요.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외박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딱 지키고 있어요. 연어는 모성의 어머니의 물고기다.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먹이를 찾지 못하는 부화되어 나온 그 새끼들이, 연어 새끼들이 그 어머니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때까지 그 고통을 참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연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의 극치의 그 고기가 연어다. 그 다음 가물치는 새끼를 낳은 다음에 이 눈을 못 본대요. 실명이 된대요. 가물치는. 실명이 되니까 먹이를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수천 마리나 되는 새끼 부화해놓은 그 새끼들이 직접 그 어머니 입속으로 들어간대요. 수천 마리를 낳았는데 생존하는 것은 약 10%밖에 살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입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살리고 그거 먹다가 보면 이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물치가. 그래서 이 가물치는 효자 물고기다. 모성애의 어머니는 연어고 연어. 그 다음에 효자다. 모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위해서 다 먹잇감으로 들어가고 10%만 생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는 연어 같은 모성애는 받고 살았으면서도 가물치 같은 효심은 주지 못한 자녀들이 아니었는지 저 자신부터 반성해 봅니다. 목회한답시고 어버이날도 가지도 못하고 내놓은 자식이에요. 아이고 오지 말아라 오지 마라. 목회하는데 바쁜데 왜 오냐고. 그러나 부모님은 얼굴을 뵙기 원하는 거예요. 얼굴을 뵙기 원하는 거예요. 오월을 맞이해서 연어와 같이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 되시고 또 가물치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님, 부모님의 자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 많은 어머니하고 다 자란 아들이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는지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밖에 외출 나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얘야 저 전봇줄에 앉아있는 저 새가 뭐냐. 아유 어머니 저거 참새요 참새. 좀 더 걸어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아들에게 또 물어요. 얘야 저 전봇대 위에 있는 게 뭐라고 했지? 아이고 참 그 참새라 했잖아요 참새. 또 한참 걸어가다가
또 이 어머니가 또 물어요. 아까 그 전봇대 위에 있었던 새 이름이 뭐라고? 아유, 진짜 신경질 나게. 참새라니까요, 참새. 그날 밤 집에 와서 그 어머님이 그 다음날 임종을 하셨대요.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잘 마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40년 전에 자기가 3살 때 어머니가 기록한 일기장을 보았다는 거예요. 3살 때 아들 하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일기를 쓰는데 이 3살짜리 말을 시작했던 이 아들이 오늘 또 집 앞에 와 있는 저 새가 뭐냐고 내게 질문을 하더라는 일기를 써내려가요. 묻고 또 묻고 아들이 참새라고 대답했는데 이 아들이 또 물었다 해서 25번까지 물어도 나는 대답을 착실하게 주었다. 왜냐하면 이 아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아들은 후회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3살 때 묻고 또 묻고 아이들 얼마나 질문해요. 엄마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다 참고 대답해 주었는데 나는 그 3번 물은 질문을 답을 그렇게 짜증을 내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명철. 누가 명철한 자예요? 잠언 4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욥의 모습이 욥. 지혜가 뭐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 떠나는 것이 명철함이라는 거예요. 욥은 보세요.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느냐. 나중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마지막 42장에 가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빨리 넘겨요. 보세요. 욥 보세요. 7남 3녀 다 하루아침에 일었었지만 참고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고 찰 때까지 그 앞절 16절에는 140세를 살고 아들, 손자 4대를 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40년을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다는 거예요. 명철. 지혜와 명철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명철해서 나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자랑하는 그 앞에 23절엔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한 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뭘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명철하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명철해서 여호와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자가 가장 지혜자요 명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 5 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너무 위독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할머니가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관을 뭘로 쓰나? 아들이
보통 쓰는 걸로 쓰지요. 며느리 딱 맞아요. 그래요. 그 비싸봐야 무겁기만 하고요. 어머님 싼 게 좋아요. 그러다가 손주가 듣고는 그런데 관은 누가 들지요? 아직 돌아가시도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직 병원실에 계시는데 관은 누가 들고 가지요? 아들이 아유 우리 친구들은 다 나이도 많고 이제 허리도 아픈데 못 드는데 손주가 내 친구들은 다 군에 갔어요. 없어요. 없어.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내밖에 없는데 6명은 되어야 될 텐데 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 여자들이 들면 안 될까요? 제가 발이 넓어서 친구들이 많은데요. 우리 고장에서는 여자들이 관을 못 들게 되어 있단다. 한참 걱정하고 있던데 옆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뻘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서 그렇게 걱정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자. 뭔지 모르겠어요. 내 발로 걸어서 묘지까지 갈 테니까 가자. 그 다음 장례 절차 밟으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기도 전에 벌써 그런 얘기, 병원에 가서 늘 조심해야 돼요. 돌아가시고도 귀는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좋은 덕담 해드리고 아프셔도 더 오래 사시라고 장수하시라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격려해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님으로 알고 공경하며 존경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평강의 축복을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 4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절차를 따라 귀한 감사의 물 10의 1조 주일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선교헌금, 구제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과 회사와 일터와 학원이 더욱더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업들마다 회사들마다 주님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 오니 더욱더 번창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주부터 학생들 또 등교해야 할 텐데 하나님 학교에서도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 명철한 자녀들,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우리 준용이와 찬근이, 동호, 특별히 또 이렇게 해병대에서 훈련 중인 우리 재윤이까지 지켜주옵시고 멀리 미국의 아틀란타 지역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위스콘신 주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네티컷 주에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홍콩에도 있고 베트남, 영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소문들,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노후의 복을 주시며 장수의 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어버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건축위원회 단장님과 위원장님, 여러 위원들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조합측과의 모든 보상 문제도 하나님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활 방역 가운데도 함께 하사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 모두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건강하시고 모두. 네. 조희경 집사님도 목양실에 좀 들렸다 가시고 우리 배윤정 집사님도 좀 들렸다 가시고 2부에 오신 분들 가운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님에게 늘 공경과 순종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